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장로의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에는 감독이란 직분이 없지만 감리교회는 감독이란 직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교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직 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기에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 감독의 자격에 대해 다룹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함에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돌보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자리에 가기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조정에 불러도 초야에 묻혀 사는 모습, 그런 선비의 모습이 더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 추대해 주어서 시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감독,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살피는 자리입니다. 그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합당한지 따져야 됩니다.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라는 것은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그네 대접이 나옵니다. 나그네 대접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떠돌아다니는 전도자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 도망친 성도들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날에도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절과 7절에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앞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경우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덕목들을 살펴보면 어떤 기능에 주목하기보다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관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일꾼을 뽑을 때 능력을 따집니다. 영어를 잘하는지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그 사람의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을 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고 체계가 확립되기 전입니다. 교회 내에 인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한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잘 살펴야 합니다. 개척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립하고 싶고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자리, 장로의 자리가 마치 명예직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듯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감독의 조건에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절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가치에 따라 그렇게 감독을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덕 위의 말과 같습니다. 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방을 받는 것은 성경의 원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기능적인 면,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이나 사회적 입지를 고려하기 때문이고 가정을 잘 돌보기보다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는커녕 변명하기 급급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인격자이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목사가 교계의 지도자를 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와 지역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허락된 그 뜰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말을 배울 때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걸음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슬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부모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멀리 나가 있는 자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